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복음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에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잔치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바로 직전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표적이란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즉 표적이란 하늘이 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이 세상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예시하는 허구적인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라는 용어의 핵심은 현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의 현실로 돌리게 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표적은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온갖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런 예수님 사건들로 인하여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요한의 이 표현은 그가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 싣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일화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첫 단초, 즉 첫 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혼인잔치집의 곤란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미 잉태했었던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삶의 실제를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잔치집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가장 민감히 알아차리고 포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영적 민감성 때문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왜 지금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져와서 선포하셔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에 구세주를 반드시 보내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사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께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확신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순간 마리아는 우리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하나님께 대한 온당한 믿음과 신뢰에 예수님은 당신의 의향을 접으시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힘겨운 일,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합리적이지 않는 일, 인과관계가 맞지 않은 일,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렇죠. 적어도 그 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라 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치 못한 놀랍고 새로운 리얼리티가 바로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화를 말합니다. 화학적 변화를 말하고 있죠.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도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자초지종,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리얼리티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촉발되었고 그 변화의 전 과정을 그들은 지켜보았고 그 결과에 따른 현상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자신들이 떠온 물이 포도주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 사실, 즉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리얼리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삶의 실제는 자신들이 직접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붓지 아니하면 그 항아리의 물이 잠시 후에 뚜껑을 열었을 때 붉은 포도주로 변한 실제 리얼리티를 보고 그 포도주의 향을 코로 직접 맡아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서 항아리에 퍼붓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삶의 신비 혹은 신앙의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 자신의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또 견고한 믿음의 근거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하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서 나의 실제적 체험으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내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요한이 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체험을 한 하인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신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을 통해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례의 상징, 텅 빈 돌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생수를 가득 채워서 그 물을 극상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은 유대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 즉 낡은 구체제죠. 유대계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 이제 완전히 새롭게 세상을 정화시키기 시작하셨다는 표지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알고 직접 체험한 이 하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실존이요, 그들이야말로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삶의 신비,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존재 그 자체는 어때요?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인과관계를 초월하는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또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실제를 통해서 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주 이적을 통해서 고갈되어 사멸된 율법의 그 항아리에 생명수, 즉 당신의 피를 채워서 생명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상징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직접 물을 퍼 담고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게 떠다 주면서 그 포도주의 향기를 맡았던 그 하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체험을 통해
생명의 삶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함으로써 그들이 참여하고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감으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있는 그대로 반응,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현실은 늘 어때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새로운 현실, 새로운 리얼리티에 눈 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반응, 응답합니다. 오늘 이데올로기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면서 이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 속에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그 풍성한 잔치 그대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과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하인들은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수고를 했고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그들은 그 순종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진행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온전히 통합되어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4절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대해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때를 내다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때야말로 요한에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궁극의 순간이었고 그 수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연약하게 죽어가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다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때와 그 리얼리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 나라 축제의 서막이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마련되어 있다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실제 리얼리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그 신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변화의 신비는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우리들의 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나라 안에 극심한 어두움과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로 지금 빠지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살겠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이 공동체 전체가 침몰하는 그런 불운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하인들처럼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용서와 화해, 사랑, 평화의 길로서 법을 지켜가면서 온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하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종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이데올로기의 볼모가 된다거나 혹은 이데올로기에 부하내동한다거나 혹은 이데올로기에 부역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고 편드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를 꿰뚫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실제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별하여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인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돈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에 품고서 오늘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